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례 주일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더입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이고, 두 번째는 물이며, 세 번째는 음식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비유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 그 공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으로 묘사된 이 말씀과 함께 또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물은 가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6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기, 물, 음식,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더 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이 세 가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기에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앞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밥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양식, 이 양식은 왜 떡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떡은 1년에 몇 번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죠. 밥에 비해서 매우 귀중한 그때에 번역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이 부분을 떡으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밥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떡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체크를 안 해놨는데요. 파란색으로 점이 2개가 위에 꼭대기 있는 쪽에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란색의 왼쪽에 있는 그 점은 가버나움을 뜻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은 벳세다 지역이에요.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6장 1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그들이 그 먹을 것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배를 타고 넘어간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따라온 목적이 뭔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단순히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썩을 양식,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생의 떡을 위하여 강구하면서 그 양식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요, 직장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장소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양식을 주는 그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이 주님의 이 분명한 뜻을 깨닫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것에 집중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선후 관계가 자꾸 뒤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일하는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다. 예수 믿는 그 일에 너는 집중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좋은 관계,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물만 부으면 되는 케이크용 가루를, 케이크 도우를 만드는 그 가루를 시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 이하로 제품의 판매는 너무너무 저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회사 측은 수많은 시장 조사, 여론 조사 등 결국에는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부랴부랴 제품의 내용물을 바꾸었습니다. 물과 달걀을 함께 넣고 비비는 그 일은 사람이 해야만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불티나게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일하는 어떠한 행함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요.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에서 우리는 헌신과 충성, 우리의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봉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가 이 선후 관계를 자꾸 뒤바꿔 놓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불교도 행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해탈하고 어떠한 경지에 올라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니 기독교의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십시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접하게 된 이 떡은 육신의 떡과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로는 공급 원천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떡은 땅에서 치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치하여 먹는 것은 만나가 내려져도 매일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영이 사는 거죠.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것은 금방 썩는 것들이요, 잠시 배불렀을 뿐 배고픔이 다시 오는 것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먹게 된 영원한 양식, 이 양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4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한다고 있어요.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온전히 집중하며 달려가고 주님께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온전히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옛날에 먹던 카스테라를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달지도 않고 아무 맛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한다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 돼요.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핵심이 아니죠.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가 맞냐 정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들
주님께서 승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대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